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족한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첫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평소에 이 기억하는 일상보다는 어떤 것이 기억이 많이 남냐? 아무래도 고생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의 이야기 들으면 그때 그 순간 어떤 그런 이 통증이나 그런 과정들이 아마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일상보다는 이 고생했고 어려웠던 것들이 분명히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남편이나 어느 때나 이 여성들이 어떤 이런 특별한 날, 또 당연히 출산 때 이럴 때 뭔가 실수한 게 있으면 평생이 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리의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또 남자들은 어떤 게 기억이 많이 남을까요? 군 생활들이 기억이 많이 남죠. 아무래도 그 젊은 날에 군대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이 어렵잖아요.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3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들을 쉼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좋았던 거나 어떤 평범한 것보다는 고생했던 것들이 분명히 오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보면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두 번째로 개척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극렬한 이 강하고 정말 극심한 열심인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갖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잡아 가두려고 했죠. 더 이상 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베레아를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불량배들을 이끌고 베레아까지 이 바울 일행을 찾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혼자 배를 타고 지금의 어떤 이 아테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었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히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고난을 겪고 있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쓰는데 다행히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슬플까요? 아니겠죠. 기쁘겠죠. 야,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도 많은 극심한 유대인들이 판을 치는 그 지역에서 야,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고난과 수고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의 수고와 어떤 헌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억이 되죠. 물론 일일이 다 이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면 좋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일하신 분들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드러나기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억되길 바라고 또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저도 누군가 알아주는 걸 은근히 좋아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야, 저렇게도 어렵게 생활하는데, 야, 저렇게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이 그러니까 신앙적 철학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그런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삶 스스로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지금 믿음의 역사들을 그 고난 가운데 잘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좋은 역사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속상한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지키니까 결국엔 믿음의 역사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그 표현과 행동으로 옮겨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어서 참 감사해서 기억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사랑의 수고들을 계속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두 다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를 정말 기꺼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명사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동사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뭐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 그 사랑은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향하여 또 그렇죠. 우리 손주들을 보면 기꺼이 사랑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을 얘기할 때 바로 자녀들은 참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어린 손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죠.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어제도 수입을 마치고 이 쌍둥이가 교회에 와 있어서 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안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표정이 신비롭고 신기한지 그냥 보면 예쁘고 귀여워요. 아니 그 아기가 뭘 얼마나 표정을 짓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아기가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웃기도 하고 막 찡그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아주는 게 쉽습니까? 수고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말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수고로 이룬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소망은 미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그거의 비전이고 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인내.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있다면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버텼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때도 분명히 하나님 때가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섣불리 행동했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도하고 기다릴 때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일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방을 하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루어진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참 놀랍죠. 근데 반면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될까요? 하나님 때가 나의 때가 맞지 않다, 나의 때와 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때를 믿고 정말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추억합니다.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억이 되었는데 기억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그 인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지키는가? 어떻게 저렇게 환난을 견뎌냈는가? 우리 교회도 그 환난, 모험적인 그 환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요. 또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환난이 있었어. 맞아, 내가 그렇게 고난이 있었어. 근데 그것들을 다 견디고 이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덕을 쌓고 믿음의 본을 보였더니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본이 되기를 막 바래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주를 본받는 자로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이 되면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기를 우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지키는 그 본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본받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어진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교회들은 걱정이 될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데는 보면 염려가 되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계속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 그냥 그 믿음의 소문이 대단하고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뭐 아무 할 것이 없어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환난들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물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죠. 근데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떤 가치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